2017년 3월 12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11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12페이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11장 15절 말씀, 본문이 좀 길긴 합니다만 가운데 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있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4년 전 비오는 어느 12월의 날입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산호세 항공무역강 코트라에 대통령 선거 구계자 투표하러 갔습니다. 제가 바쁜 가운데 왕복에 하루 종일 시간 들여서 대통령 선거하러 갔던 이유는 많은 어려움을 뚫고 대통령 되기 위해 출마했던 박근혜 후보에게 우리 부부 2표라도 좀 보태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만이 아니고 그녀가 5번이나 국회의원이 당선됐던 그 지역이 제 고향이고 부모님이 사시고 형제들이 처갓집이 사는 곳이라 온 일가가 그녀 국회의원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배신감이나 실망감을 느낀다면 저처럼 그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느낀 배신감이나 실망감이 더 컸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많으시죠. 제 고향 대구의 친구들 통해서 들어보면 그렇게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느낀 실망감, 배신감이 굉장히 크다고들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중에 젊은 집사님들이 자기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지지하는 것 같아서 비판을 못하겠다고 저한테 불만을 토하시더라고요. 이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건 아닙니다. 제가 걱정한 건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 정권 10년 동안 나라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힘들어지는 걸 보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친북 세력들이 얼마나 활개치고 나라를 힘들게 할까. 결국 국민을 걱정한 거고 나라를 걱정한 거지 한 개인에 대한 지지는 아니었습니다. 여론 중에는 어떤 분들은 촛불을 들고 자기 의사를 표현한 분도 계시고 태극기 들고 자기 주장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정치적 문제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에 달라서 갈등 겪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다는 걸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자기 생각을 함부로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민사회는 좁습니다. 한국에서야 수백만 명 모여서 촛불 들든 태극기를 흔들든 흩어지면 서로 모르니까 아무런 일 없었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사회는 다릅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싫든 좋든 요 좁은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누가 촛불을 들었고 누가 태극기 흔들었는지 서로 알고 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이 든 사람들은 태극기 들고 젊은 사람은 촛불 들고 그러면 그 깊은 골을 어떻게 메울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딱 양분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대충 보니까 한 55, 6세를 기점으로 올라가면 태극기, 내려가면 촛불 쫙 나눠져 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뭐 태극기를 들었던 모든 내 새끼고 내 교인인데 교회가 또는 목사가 어떻게 한쪽 편을 들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기점으로 촛불 들었던 사람 따로 모이고 태극기 들었던 사람 따로 교회를 모여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이민사회에서는 설령 내게 생각이 있고 내 관념이 있어도 서로 말을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는 게 기본적 예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수긍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더 이상은 이 이민 땅에서 이 좁은 이민 땅에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놓아서 어쨌든 국론 분열되는 걸 막았고 국민의 92%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고 하니까 곧 한국 사회도 정상화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멀리서 그저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가지 제가 걱정은 어제 제가 신문 보고 너무 충격받았는데 한국에서 소위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대통령 어떤 후보가 중국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되면 사들을 없애고 철수시키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해가지고 중국 보기 얼마나 좋은 얘기겠습니까? 중국에서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전 그거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뭐 사람들 따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랑 중국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정말 다른 거 아닙니까? 나라 팔아먹는 매국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 매국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실망되고 화가 났습니다. 세상이 사회가 또 그렇게 좌파적으로 흘러가면 예전의 비극이 또 되풀이 될 텐데 하는 걱정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 부디 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돼서 네 편 내 편 나누지 않고 이 상처받은 백성들 마음을 좀 사다듬고 보다듬고 치유할 수 있는 좀 폭넓은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국에 설교 들으시는 분들도 좀 기도 부탁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은 물론이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세계 정세가 엄청난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 정세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도 엄청난 혼돈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읽으면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특히 3가지 큰 혼란의 문제가 연결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신앙적이고 부도덕한 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 어릴 때 이 성경 읽고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해서 많은 것이 해결됐는데 정말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런 본문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먼저 3가지 문제를 좀 요약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문제가 모세가 천한 호밥에게 자신들의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아니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앞서 길을 인도하고 있고 갈 곳을 찾았고 구름기둥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호밥에게 자신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줘서 길을 찾게 도와달라고 한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호밥이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니까 모세에게는 처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가 이도르 집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함께 지냈을 확률이 높죠. 특히 모세가 의지한 거 보면 손이 처남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함께 가자고 부탁하니까 호밥인들 남은 민족과 가고 싶겠습니까? 자기는 고향 돌아가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세가 더 간청하며 부탁하는데 그 부탁 내용이 심각합니다. 아주 불경스럽고 비신앙적이기까지 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실을 알지 않느냐? 진실지 아니까 우리 눈이 되어달라.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고 왜 인간이 자기들을 눈에 대어달라고 하냐 말이야. 지금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겁니까? 모세는 진도 칠 줄 모르는 바보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첫 번째 신앙적 장벽입니다. 둘째는 그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 백성들의 배신과 반역을 한번 보십시오. 비교적 비옥한 시내산 주변에서 1년을 지내고 이스라엘 약속을 향해서 출발한 겁니다. 근데 광야를 향해 딱 출발하자마자 에트티어라는 아주 황량한 불모진 광야지대에 도착한 겁니다. 그곳은 경작이 불가능한 지대였고 생명을 유지할 만한 아무런 자연적 여건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는 어둠과 죽음과 공포와 소울의 땅이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나가자마자 행전한 지 불과 3일 만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고 믿음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파렴치하고 부끄러움도 모르는가,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편안히 있을 땐 몰랐는데 막상 광야 행진에 나서 보니까 주변의 척박한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불안하고 초조하게 떨게 했고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도 불신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대항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은 겁니다. 지금 가나안은 저 멀리 있는 가나안을 향하는 그 여정상 광야도 지나야 될 거고 계곡도 지나야 될 거고 뭐 그런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연한 그런 어려움을 제외하면 지금 그들이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이민족이 침해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밥을 못 먹어서 굶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그들은 쉽게 습관적인 원망쟁이인 겁니다. 원망쟁이. 광야 생활이 편할 리가 없죠. 예상하지 못한 숱한 위험이 도사리는 것이 광야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발걸음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고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렸던 감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허구였는지, 그리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허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행진하고 있습니까?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11일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만 도착하면 이 불편한 광야 생활도 끝나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궤가 자기들 앞서가고 있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여전히 자기 위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행진한 지 겨우 3일 만에 불평에 사로잡힌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 신앙을 바로 가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구나, 이걸 다시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자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행진한 뒤끝을 살라버린 거예요. 원래 여호와의 불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이 방향을 바꾸니까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고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준 모든 것이 방향이 잘못되고 목적이 잘못되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로 됐을 때는 내가 가진 돈, 재능, 건강, 이게 축복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건강도 재물도 돈도 다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것이 잘못하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난리 났습니다. 진 끝에서부터 맹렬히 불이 타들어오니까 그 불을 보고 겁이 나서 그랬겠죠. 오늘 본문에 여기서 진 끝을 살랐다는데 주의하십시오. 중간에 오거나 앞에 불이 온 게 아니라 진 끝에 왔다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불평 원망하느라 행진하기 싫은 거야. 가기 싫어. 그러다 다 뒤쳐졌어 사람들이. 그 뒤끝에는 불평 불만 분자만 싹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다 불 내려가 태워주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절대 뒤처지면 안 됩니다. 낙오되지 마십시오. 죽는 수가 있습니다. 불타는 수가 있다고. 또 하나는요, 백성들 한가운데 불이 떨어지고 앞에서 떨어져 심판한 게 아니고 끝에 없어 타 들어간 건 그거 보고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는 사람들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멈추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걸. 그 진 끝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지금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 모세 중보기도로 인해서 그들 모두가 불타 죽지 않고 운 좋게 살아남았다면 그때부터라도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행진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했습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빠져나온 이민족들,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히 민족적 자긍심도 없었을 것이고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같은 게 전혀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오로지 관심은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고비 때마다 제일 먼저 불평을 터뜨린 거죠. 이들이 먼저 앞서가지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다가 우리 뭐 먹고 사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얼마 동안 먹고 나서 이제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속셈만 감추고 이거 돌려서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광야에 보이는 건 만나뿐이고 우리가 만나만 먹어가지고 단백질이 부족해서 기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리신 만나는 영양가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평한 겁니까? 사람이 고기도 가끔 먹어야지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냐. 이제 만나인데 질린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섞여 사는 이방인들의 불평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 쉽게 번져갔다는 데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때나 지금이나 참 놀랍게도 인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잘 안 기울이면서 오감을 자극하는 인간의 소리는 너무나 쉽게 귀를 기울여요.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충동질을 하니까 그게 그대로 먹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 좀 조심하셔야 돼요. 행진하고 겨우 3일 지났습니다. 몰랐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 불평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성막에 거룩하게 임재하신 하나님 처음 뵀을 때 너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두렵고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이 불평이 먹혀든 거예요. 그래서 행진도 안 하고 텐트 쳐놓고 전부 텐트 앞에 나앉아가지고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아이고 인간이 어떻게 만나면 먹고 사냐. 가끔 쌍추에 삼겹살도 싸먹고 LA 갈비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어야지. 어떻게 허구한 날 만나면 먹고 사냐 이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애굽에 살 때 노예로 살긴 해도 공짜로 생선도 먹고 야채도 먹은 이게 뭐냐 이거예요. 고기를 못 먹어서 단백질이 부족하고 채소를 못 먹어갖고 비타민 부족해지. 이 피부 봐라 피부 뭐 이런. 우리 애들 꼴 봐라 말이야. 형편없다. 아이고 이래가 어떻게 사냐 이래. 그랬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불평 원망하는 건 자기들 생각이, 자기들 느낌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건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판단하는데 이건 하나님 실수하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스라엘의 불평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불평에 동의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들의 불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소나 양은 동물의 고깃덩이를 말하는 겁니다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만나보다는 그보다 더 나은 음식, 그들의 욕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불평의 본질은 하나님 은총에 근거한 만나 신앙을 거부하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던 애굽의 노예 시절로 돌아가자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삶은 거부하고 이전에 태폐적인 삶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결국 만나를 거절하고 고기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와 돌보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큰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을 지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음식이 먹고 싶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만나 먹다 보니까 옛날에 먹던 고기가 생각나는데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 안 주셨겠냐고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불평부터 원망부터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 출애굽한 걸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살게 두지 그냥 애굽에.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불신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 구원자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이고 자신들을 돌보는 보호자 되심을 거부한 겁니다. 특히 이들의 표현하는 건 아주 과장된 거짓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그들이 애굽에서 공짜로 음식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렬하는 애굽의 태양볕 아래에서 채찍 맞아가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린 대가로 음식을 먹은 것이지 결코 편안하게 앉아서 공짜로 음식 먹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나일강에 물고기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굴한 노예 생활에 대가로 얻어먹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현실이 조금 힘들다고 민족의 자주 독립이나 개인의 인권 회복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치욕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빌어먹었던 사실을 지금 과장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고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들 표현대로 애굽의 음식을 먹지 못해서 기력에 세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정신 상태가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잃으면요 육적인 기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육적으로도 힘을 잃어버려요. 더구나 그들은 만나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고 강한 부정으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탐욕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하신 가장 건강한 음식인 만나를 거부하고 과거의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건 이 저급한 불만 아니겠습니까? 고기를 먹지 못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소떼 양떼 몰고 나왔거든요. 고기 먹고 싶으면 불명할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거 잡아먹으면 되잖아. 근데 그들에게 있는 가축이 있었는데 그걸 함부로 잡지 못했던 거 보면 그건 아마 하나님의 제사용 제물용을 쓰거나 앞으로 얼마나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 광야 여행에 대비한 보존용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걸 함부로 손을 못 댔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함부로 고기 잡아 먹을 수 있다 그래 보십시오. 200만 명이 스테이크를 먹어보세요. 소가 도대체 몇 마리 죽어야 되겠는가? 아마 그랬으면 자기들 데리고 난 가축의 씨가 금방 말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출애굽이라는 과거의 엄청난 구원 사건과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이란 원대한 미래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당장 눈앞에 육체적 고통을 참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지금 울고불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절망입니다. 오늘 모세의 절망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죠. 지도자라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도를 넘어서 모세의 절망이 뭐라고 절망했나 보십시오. 오늘 모세 절망이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어째서 가만히 있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냐는 거야. 하나님 자기를 괴롭힌다고 얘기했어. 둘째, 이 백성을 모두 내게 맡기시고 이 무거운 짐을 내게 지게 하십니까? 지금 억울하다는 거야. 왜 나 혼자 짐지게 하나요? 세 번째, 이게 내 백성입니까? 내가 이 백성 잉태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내가 언제 이들을 내 지도자 되고 싶었냐 이거죠. 내가 가기 싫다고 하는 나를 억지로 가라고 해서 내가 왔지 않냐 이거란 거 지금. 네 번째로 젖먹이를 키우는 아비처럼 이들을 품고 가라고 하는데 너무 심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 이거 감당 못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문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더 이상 못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컸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모세, 그 온유했던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근데 시작 단계부터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항의하고 나는 고통받는다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대군을 인도할 것인가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소망의 예면을 보지도 못하고 죽을 바에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나이가 지금 80이 훨씬 넘었거든요. 80세 시작이 지금 1년 세월 지났으니까 81살 2살 됐단 말이에요. 무슨 영화를 더 보겠다고 욕먹고 전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이럴 바에 그냥 죽지. 그래서 신성 모독에 가까운 비난을 오늘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문제들을 성경으로 남긴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불성실과 믿음 없음과 불순종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목사들이 이런 설교하면서 인간들 봐라 이렇게 나쁘고 악하다, 이런 배신자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들 비판하면 우리 의무를 다하는 겁니까? 그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17년 이 시대를,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신앙 교육하기 위한 교과서로 이 성경에 쓰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해결해 봅시다. 호밥에게 길 안내를 간청한 모세를 봅시다. 여러분, 모세의 인간적 외로움을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지도자라도 자기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 한 명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장정만 60만 명, 동방 가족까지 치면 200만에 가깝고 많은 가축에다 동물을 건드리는 대군을 인도하는 모세인데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없었어요. 70명 장로도 세우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고는 있어도 모세는 외로웠습니다. 이해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모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모세도 자기가 힘들 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했어요. 말 상대가 있어야 했다. 그게 모세가 선택한 게 호밥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진칠 곳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진을 치기 위해서는 광야가 얼마나 넓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200만의 땅에 진 치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샘이나 오아시스를 발견해야 했습니다. 소규모 목초지라도 발견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비록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지만 구름이 정지 신호에 주셨을 때, 그 멈췄을 때 그 지역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릴 적부터 이 신광야에서 한평생을 살은 호밥은 그곳의 지형과 위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므로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 지형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 진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를 뒤덮고 있는 산들과 골짜기로 말미암아 시야에 가려서 잘 찾을 수 없는 샘물과 오아시스, 또 목초지 같은 거 찾아내주기만 해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요, 낯선 길을 가면서 운전해 가지 않습니까? 길 모르면 물으면 되는데 묻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남편들 안 그렇습니까? 여기저기서 맞아 그런데요. 저도 그래요. 옆에서 좀 물어보라 하는데 괜찮다 가자 그러고 가는 거죠. 제가 심리학 공부해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운전할 때 누구한테 묻는 건다거나 이런 거를 자기 영토를 침범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된 거야.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가다가 맨날 딴 길로 가는 거지. 괜히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모세처럼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꾸 남들에게 물어보세요. 남들 백성들이 뭐라고 모르겠어요. 지도자가 능력 없어 보여. 자꾸 물어. 또 자신감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만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고집해서 다른 사람들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소신과 주장만 펴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결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밥이 자기 처남이라서기보다는 그만큼 그들 행진에는 이 사람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도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혀 경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경험만을 믿고 200만에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의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나보다 경험 많은 호밥에게 도움받는 게 좋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으로 겸손하고 모세의 진솔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모세 자신의 말 한마디와 한순간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영향을 준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거야. 나는 광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이거야. 나보다 전문가인 호밥을 불러와 좀 쓰겠다. 제가 느낀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다가 사람 잘 쓰고 전문가에게 제때 부탁 잘하는 것도 실력이다. 그것도 실력이더라고. 그러니까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모세의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하시면 굳게 믿는다고 해도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많은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호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라고 보내준 돕는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인간의 동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모세가 호밥에게 길 안내를 부탁한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말은 하나님도 긍정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에서 배척하고 죄악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그들에게 능력 주신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들을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깊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서 호밤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과 약속 가운데 걸어가도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잘라도. 그러니까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더라도 함께 동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불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시편에서 만나를 천사의 음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천사의 음식이라고 일컬어진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영양가 없는, 그래서 계속 먹으면 기력이 쇠하게 된 이런 걸 만나를 주셨겠습니까? 결코 아니겠죠. 만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재료였던 만나가 그들의 기력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하찮은 음식으로 생각된 것뿐이에요. 생각이 바뀐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만나를 거부하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한 이 사건에서 그럼 우리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해서 가는 길 아닙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 가나안을 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달라고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이 땅 주마, 약속 땅 주마,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가 계세요. 그런데 왜 인간이 달라고 한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데도 그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흔히 하나님 뜻이라면 아무런 어려움도 고난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화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적 없습니다. 흔히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삶이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도 내 삶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걸 고백했다.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은 삶의 고난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고난과 절망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인도해도 삶이 힘들 수 있다니까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정도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인도간다 걸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만사 형통할까요? 그러면 그저 기쁘고 즐겁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마음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되어서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도 고통은 있을 수 있어요.
삶은 내 계획대로 결코 흘러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광야는 원래 고난의 땅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뱀과 정갈과 약탈자들의 침략이 있는 원시적 공포가 있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걱정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이때 이 광야의 시련을 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8장에서 설교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그때 그렇게 힘든 광야를 지나와야 했는지 잘 들어봐. 이러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떠나자마자 터져난 원망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훈련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 훈련소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평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들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듣고 관찰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길인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분명 오랜 시간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걷고 있는데도 왜 현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래서 낙심이 되어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이스라엘을 봐라.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었음에도 결코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지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갈 길을 가라.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힘이 되어서 여러분의 발목과 손목에 힘을 얻어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의 절망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지도자의 위치는 그게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든지 작은 인간들의 모임의 단체 장이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도자는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외로워 보이지 않으면 그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목사는 정말 외로운 직업입니다. 누구한테도 위로받지 못하고 이해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외로워요. 책임 맡은 집단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늘 고민해야 되고 가장 최선을 위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 책임감으로 스트레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최종 책임은 목사가 져야 돼요. 설령 여러분이 나쁜 짓 하고 여러분이 잘못해도 책임은 화살은 목사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내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로워요. 지도자가 내린 결정이 성공적이라면 교인들이 용기와 결단력에 박사를 치겠죠. 아이고 잘하시다 박수 치겠죠. 혹시 조금이라도 잘못된 보시죠. 결정이 실패하면 온갖 비난을 당하는 거 불어보다 뻔한 일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모세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자신이 나서서 이스라엘 지도자 되겠다 한 거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 부증할 수 없는 확실한 소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 확실한 소명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 사람, 그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컸다는 온유의 사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죽여달라 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죽여달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반역입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가 지금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자식의 비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데 아버지 나 살기 싫어 죽을래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래보세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얼마나 부르냐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봤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내가 친구처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해도 온유한 사람,
얼굴에 하나님 광채가 나와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했던 위대한 하나님 사람인 모세조차도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때를 쓸 지경이다. 너희들 똑똑히 봐라.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모세가 이 정도라면 너희들 오죽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 인생 왜 이러냐고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온유함보다 더 크다는 온유한 사람을 칭찬하시던 모세도 이렇게 절망할 수 있다면 우리 말해서 뭐 하겠어요? 우리같이 아직 인격 수양이 덜 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초라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설령 세상 전부가 우리를 비웃는다고 해도 결코 우리는 실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비록 아직 내 삶이 가나안에 다다르지 못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내 인생을 실패한 건 아닙니다. 비록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을 뿐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시고 하나님 지팡이를 굳게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위대한 하나님 용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인가? 신화를 믿는 자인가? 삶 속의 신앙인가? 아니면 환상 속의 신앙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자세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주님을 쫓아 살기로 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의 신앙을 시험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이름 날린 엘리야도 그에게 닥친 이세벨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 그래서 자살을 꿈꿨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도 죽고 싶어 했다고요. 이렇게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생명에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승리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없으면 누구나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여정 내내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붙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굳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안의 불안을 이기고 나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모든 거짓되고 악한 생각들을 이기시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굳건히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고달파서 이제 내 인생을 끝내고 싶은 절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내 삶이 바뀔 줄 알았고, 기도만 하면 내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삶에 왜 이렇게 고통이 따르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위대했던 하나님 사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있으면서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절망했다면 연약한 저희들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렇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